지지난 금요일날 기억합니다. 10월 25일로 기억하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막 총소리가 밖에서 막 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교회 배당 문을 닫고 가는데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밖에서 총소리 나는데 왜 꾸물꾸물거리냐고, 빨리 나오라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무슨 일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그 강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뉴욕 양키스하고 또 다저스, LA 다저스하고 야구 게임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쭉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1회 때 1대 0이었어요. 다저스가 이겼어요. 그런데 6회 초에 양키스가 2점을 냈어요. 2점을. 2대 1로 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8회 때 또 다저스에서 1점을 냈어요. 그러니까 2대 2 동점이 됐잖아요. 연장전을 해야 되잖아요. 9회 때 연장전 하는데 점수가 하나 나지 않았어요. 9회 때까지 9회 때까지 아무런 점수가 안 났어요. 연장전을 10회 때 하는데요. 양키스가 먼저 공격을 했는데 1점이 또 난 거예요. 그러니까 3대 2로 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연장전 10회 때 후반에 마지막 공격 때 말로 홈런을 친 거예요. 다저스에서. 그리고 6대 3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막 좋아가지고 총을 쏘고 막 팡팡팡 총을 쏘고 난리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요. 밖에서 총소리가 났으니까 조심해야지 하고서는 두려워서 이렇게 집에 갔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스포츠 게임에서 중요한 것은 감독이죠. 좋은 감독은요, 선수의 기량을 또 실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감독이, 그렇지 않은 감독은요, 선수의 기량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좋은 선수인데 벤치에 그냥 앉아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뛰어야 되는데. 또 좋은 감독은요, 뭘 하냐면 좋은 그런 그 작전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독은요, 선수처럼 필드에 나가서 뛰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막 소리치고 그냥 뭐 발로 막 그냥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래도요, 감독은 필드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수만 그 게임에서 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는요, 우리 예수님은 감독과처럼 밖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직접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표적도 행하시면서 변화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라라고 맡기고 그냥 끝내주는 분이 아니라 복음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이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요, 복음이 증거될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사도행전은 이런 변화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거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말해주고 있죠. 복음을 단지 전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방언의 역사가 막 터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안수했는데요,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말씀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도들을 보면 설교를 특별히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렸을 때 성경을 잘 배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이거는 좀 개인적인 그런 어떤 그런 그 주관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좀 못 배웠다,
좀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런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주어 동사만 얘기합니다. 가끔 부사도 말하고 형용사를 말할 때는요. 거기에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말에 논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6장에서 보니까 제사장들, 수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은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그냥 환자들을 데리고 길에 데리고 나갔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면은 그 환자들이 병이 낫다라는 거죠.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을 또 가졌는데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베드로가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냥 일어났어요. 살았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면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바이블 칼리지 다닐 때에 이제 졸업반에 있었습니다. 졸업반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클래스에 들어오셨어요. 그때 이제 스튜어트라고 하는 레이 헨리 스튜어트라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딱 들어와가지고 데니얼 킴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제일로 먼저 사역지가 정해졌다. 그러고 막 학생들이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노르트 헐리우드에 있는 그때 갈버리 템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제임스 로버트 페닝턴이라는 목사님 목회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집에 가잖아요. 집에 이제 LA에 부모님이 사시니까 집에 오면은 레이 스튜어트 교장 선생님께서 편지를 쓰셨어요. 이 편지를 꼭 페닝턴 목사님에게 전해주라. 근데 페닝턴 목사님께 전해주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난 그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페닝턴 목사님께서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이 너 졸업하면 나랑 같이 사역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말을 잘 못하니까 땡큐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났다고요. 그랬는데 졸업반인데 직접 그 레이 스튜어트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졸업하면 데니얼 킴을 우리 교회로 보내라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기숙사에 있었는데요. 기숙사에 있을 때 보면 학생들이 학교에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한 일 하나 부분을 봉사를 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뭘 했냐면은 예배당 채플 청소를 했습니다. 채플 청소를 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어요? 채플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채플 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밤마다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았다면 더 많은 말씀을 주셨을 텐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다 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다.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 곳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그렇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복음을 전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면 성경 많이 알면 전할 수 있습니까? 언제 전할 수 있겠어요? 전한들 거기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요, 교만함이다라는, 어떤 교만함?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무식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믿음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성경을 몰라서 복음을 못 전합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했듯이 그런 분들은 천국에 가도 참 외로울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외로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것을 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믿는 자가 더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더 나가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그곳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전에는 사울이었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에서 공회에서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어떤 서류냐면은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서류를,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멀리 다마스커스까지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거의 다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을 만나니까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 변화된 거죠. 예수 믿는 자를 받게 했던 사람이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를 받게 했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신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예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오순절날 보면은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루살렘에 방문해 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떤 심리학을 전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반응을 얻게 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베드로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베드로의 그림자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나요? 그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절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죠. 베드로는요,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심을 베드로가 믿은 거죠.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나 혼자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의 지식으로, 어떤 봉사로, 섬김으로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 사람의 변화를 이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전인격의 변화는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굳건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죠. 이 사람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너도 예수 믿어? 라고 하면 바보 취급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전도 나갈 때 보면 나 혼자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단지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는데 그러면서 전도지 한 장 주는데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죠. 전에는요 그런 마음을 안 가졌어요. 저 나쁜 놈들 지옥에나 가라. 뭐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서요 할 때에 그 영혼의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키는데요.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들 보면은 다 대학교 졸업하고 또 신학교 졸업하고 23살, 25살, 27살 이때에 결혼을 막 하거나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왔을 때에 조선 말을 배웠겠습니까? 문화를 알겠습니까? 뭘 아무도 그것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눌한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도 그 복음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거죠. 이들이 배를 타고 조선 땅에 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조선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복음이 전할 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사도행전이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베드로의 사역,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쓰시는가 이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신가 보다.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좀 쉬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것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로마서 8장에서 보니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배울 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간구하실까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딱 보면 넌 참 사기꾼 같아. 너 이렇게 멍청하니.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란다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란다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나 자신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보니까 어려운 일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 모든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환난을 겪을까 봐서, 박해나 기근이 올까 봐서,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럴까 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려고 한다라는 거죠. 예수 안 믿은 척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거죠. 주일하지 않는 거죠. 모른 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넉넉히 이기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당하는 어려움 충분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성도는요,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을 넉넉히 이기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하면은, 내가 착한 일을 하면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 같은 사람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나쁜 일을 했는데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주님은 나와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Footsteps in the Sand라는 그런 시입니다. 그 시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번역해요?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따라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로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네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저는 주님과 함께 하는 방법을요, 잘 모릅니다. 그냥 말씀과 기도. 제가 항상 목회하면서 말씀과 기도. 말씀 있는 그 시간이 주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기억나지. 우리가 성경을 기억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성경을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시간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일했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기도하는 행위만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성도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죠.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거. 사람들이 하루 사는데 24시간 어느 정도 호흡을 할까? 8,000번 합니까? 10,000번 합니까? 자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우, 나 호흡 8,000번 했어. 7,000번 했어. 이렇게 몇 만 번 했어. 이렇게 자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면 한 가지 깨달은 건, 이건 제 개인적인 겁니다. 다 다른,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기도할 때 질문하는 거죠.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면은 전혀 예상치 않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전혀 엉뚱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받아들이게 한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64장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주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내가 가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아프리카로 가고, 어떤 제자는 유럽으로 가고, 도마와 같은 제자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인도에는 우리 주님이 안 계실까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니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인도까지 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나가서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역사를, 예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믿지 못하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아예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확실히 믿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할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복음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이 역사하심으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를 받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는 곳마다 어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됐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바다 건너서 유럽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단지 그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처를 찾고 다녔는데,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한 여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찬양하는데요, 감옥이 열렸어요. 거기에 감옥에서 죄수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자결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안에 있다, 죽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받아가지고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울로 하여금 베스트 왕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만 보내고, 야, 너 복음 전해, 나는 그냥 여기 있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맨 처음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나오죠.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노아의 방주,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이삭과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고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모세 시대도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해 주시고 애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모세를 준비해 주시고 광야로 이끌어 주시고 그것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계속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만나를 주시면서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또 왕을 세우는 왕정 시대에도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새벽마다 이제 에스겔을 살펴보는데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곳에 끌려갔던 제사장이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천사가 뭐라 말합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천당에 이끄시는 것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천당에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심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들은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대로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도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선 땅에 갔던 그 선교사들 보면 참 말이 잘 통하고 얼마나 어눌했겠어요. 지금도 그 선교사들이 흉내내면서 조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랍니까?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러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신앙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한때의 예루살렘, 이 평양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할 정도로 주일날 되면 수많은 성도들이 하얀 옷을 입고 다 교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뉴크레이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